신년 두째 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쯤에 있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리듬에 맞춰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의 큰 환경의 변화 속에 살아가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도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에 쫓기지 아니하고 기도의 문이 하늘을 향해 활짝 열려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에 기도의 문이 하늘을 향해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위험 중에도 가난의 일상 중에서도 빈부격차의 고통 가운데서도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평강을 허락하셔서 분별력 있게 신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묶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예배에 못 오신 분들 때문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 여러분도 하세요. 뒤에도 하시고 옆에도 하시고. 네. 연초에 해피 뉴 이어 영어 안 쓰면은 미국 땅에서 영어 쓸 일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작년과 동일하게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부제로 세 가지를 아래다가 달아 놓았습니다. 영성, 생활, 신앙생활에는 인앤아웃, 안팎으로 선과 경계를 넘어서 탁 트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 있어서는 위로 아래로 하나님께서 공간을 다 쓸어가 버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예배를 통해 오면 좋겠다. 그렇게 정했고요. 선교, 구제, 전도할 때는 here and there,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이 삶 자체가 ready to do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in and out, up and down, here and there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환대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합당하게 라는 말은 아마도 복음에 맞게 라는 말일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한다는 것은 복음 정신에 맞게 생활하는 거일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르자면 안으로는 성도님들이 서로 협력하고요. 밖으로는 성도들이 대적자들을 어려움을,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복음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안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해 보세요. 협력해서 신앙생활 하시자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자 하는 것입니다. 새해 환대하는 공동체로 사는 길은 우리의 인 그리고 아웃이 복음에 맞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신앙할 때 안팎으로 복음 정신에 맞게 한 해를 열린문에서 신앙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고스란히 우리 교회에 적용하여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2022년 열린문교회에서 환대하는 공동체로 어떻게 신앙해 갈까? 그 첫 번째는 교회 안으로 성도들 간에 꼭 서로 협력하며 신앙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멘 안 하면 설교문에도 아멘이라고 써놨어요.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들 한번 마음을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과 어떻게 협력할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작년에 한 대로 해야지 그러면은 틀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니까 할 수 있는 거, 내가 사랑과 내 의지를 담아서 다른 성도에게 할 수 있는 협력, 그게 뭘까요? 다 각자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중반절에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은
바울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 그게 27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교회 생활하라고 권면을 하는 첫 번째 권면에 정치적인 언어, 군사적인 언어, 운동하는 경기 언어를 잔뜩 한 절에 집어넣어서 오늘 본문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왠가 하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신도시예요. 로마 시민권자들로서 긍지가 대단한 양반들이 주종을 이루는 동네 빌립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전부 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공감 가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합당하게 신앙생활해라 해서 생활하라는 말은 폴리테오스타입니다. 여러분 폴리티컬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언어예요. 필립보 신도시 사람들이 들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 신앙생활을 꾸려가라, 정치해라, 이 말이에요. 좀 낯설죠, 우리한테는.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복음 정신에 맞게 자기 신앙생활을 잘 정치, 관리, 핸들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권면하기를 안으로는 협력하라고 권면하는데, 이때 협력하라는 말은 운동경기하는 용어입니다. 경기할 때 혼자 운동경기하지 않고 팀을 이루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안으로는 한 마음, 한 뜻, 한 정신, 한 영혼, 원팀 스피릿을 가지고 신앙해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2022년에 꼭 성도님들 간에 협력하여 신앙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그 말씀 뒤에 쭉 2장서부터 말한 것을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협력해서 신앙하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겸손해야 합니다.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조심해서 신앙해야 합니다. 14절에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해라. 일치해서 신앙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권하고 3장 1절에 가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해요. 성도들이 A라고 하는 성도, B라고 하는 성도, C, D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협력하는데 그것이 곧 상대에게 기쁨이 되게 협력입니다. 우리 기준을 거기다가 맞춰서 우리의 협력이 복음에 합당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는가? 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기준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작심하고 한 해를 신앙해 가신다면 교회 생활에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환대하는 공동체 열린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간의 협력해서 신앙하는 모습을 제가 성경에서 예화를 성도님들에게 이해되게 어느 말씀이 있지 금방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특이하게 딱 그 부분만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다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고쳐보려고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많아 못 가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작당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지붕 위에 구멍을 내고 거기로 그냥 즉각 달아내리기로 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이걸 봤단 말이에요.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그의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지붕을 뚫겠습니까? 여러분은 돌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겠거니 하고 나열을 해봤습니다. 재직회의 의결사항이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막 해봤어요. 점잖지 못하게 왜 지붕을 뚫냐. 야, 지붕 뚫는 거는 위법 아니냐. 남 피해주면서까지 이런 짓을 해야 되냐. 그 뚫고 내리려니까 네 놈이 같이 해야 되니까 성가시고 귀찮다 말이지. 일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무대뽀로 하지 말고 계획 좀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들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교회에서 신앙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경계를 넘어서야 가능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일만 교회 생활에서 해야 된다. 협력 같은 거 없습니다. 기적 같은 거 못 보기, 그게 상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협력의 비밀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력을 하려면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어야만 한다. 그분은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그것이 지붕을 뚫는 한이 있더라도 고쳐주시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집주인한테 사과하고 다 원상복귀해주고 미안하다고 하자.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럴 때만 오늘 같은 협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뒤집어 보면 못할 일이 없어요. 4명 모두가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게 협력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협력이 있다면 이것은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4명이 다 보조를 맞춰야 돼요. 자기들도 평생 처음 해보는 짓이에요. 그 일을 한번 해보자. 그거를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향해서 한다? 그게 협력입니다. 기준이 좀 더 많이 나가시죠. 하나 둘 하면서 박자가 맞아야 침상이 그대로 내려가요. 손발이 척척 맞아요. 눈빛을 보면 모래알은 반짝,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렇게 돼야 죽이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너를 위하여 너 중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협력하는 데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생활 2022년 새해 우리 안으로는 성도님들 간에 꼭 오늘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한 해를 사시다가 둘째 주에 하신 목사님 말씀 때문에 내가 협력한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 바깥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신앙하시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뭐 코로나가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매나, 좀 힘들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밖의 요소로 인해서 이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적자라랬지만 우리는 적군이 없으면 위기와 불편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한 성도님이 한 성도님을 두려워한다?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거 어쩌나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 큰일 났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줄어가요. 이러다 우리 교회는 이러다가 어디 딴 데 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두 번째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런 교회들 뉴저지에도 우리가 그런 거 안 해도 딴 교회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꾼도 없는데, 일할 사람도 없는데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고스란히 기도로 옮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을 보아하니 교회 희망이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에게 직접 카톡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한 분밖에 안 왔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탁 내려놓고 목회하고 여러분도 배짱을 가지고 신앙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전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바울은 바깥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성도들은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권면합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을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너러시티, 관용을 딴 사람들이 알 만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4장 9절에는 믿는 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믿는 바를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두려움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신앙을 실천하면서 한 해를 사신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도 기쁘시고 성도님들도 아까 우리 장로님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밖의 일로 두려움과 싸울 때에는 두려운 중에 꼭 기도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비법은 감사와 평강과 자족과 기쁨이 내 안에 지금 오늘 뉴스도 제가 꼭 올라오기 전에 주일날 아침에 뉴스를 국제 뉴스를 꼭 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니 많이 그러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전쟁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런 중에도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ABCD에 충실해서 두려움을 쫓아버리고 신앙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연금술사가 되라고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스펄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인간은 자기 머리카락 숫자를 능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염려의 숫자는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염려, 걱정, 두려움의 숫자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염려, 걱정, 두려움의 숫자보다 기도의 숫자가 더 많고 다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연금술사가 모래에서 금을 선별해 내듯이 모든 성도들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캐내는 연금술사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 횟수가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밖에서 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거를 기도로 바꾸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께 평강 가운데 기도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 그분들이 여러분과 저 성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천사를 사람이 만났을 때에 어떻게 되죠? 깜짝 놀래요. 다 무서워해요. 이게 뭐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놈인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놀라는 거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더 부러운 믿음의 영웅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요, 천사를 딱 만나요. 그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거기서 무릎을 탑석 꿇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흉내도 한번 못 내봤는데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야, 대단해요. 마리아도 그러더라고요.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여자가 저보다 한 단수 높은 거예요. 두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으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본당에 가끔 이제 맨날 교회 들락날락 하면 오잖아요. 꼼꼼해요. 저녁에 오면 여기 불도 안 써져 있어요. 그래서 주여 이러면서 온다고요. 근데 만약에 누가 귀퉁이에서 불렀니? 이러면 이거 제가 기절초풍하는 날이라고요. 아마 홀리네임 하스피럴 응급실에 실려갔을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주여 그리고 들어왔는데, 저 여기 뒤에서, 여기 지금 지휘자님 저기 앉아 계신 자리에서
정유승 목사님이 주여 그러더라고요. 이거 진짜인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느 인간이 여기 들어와 있나? 예. 나 그날 병원 갈 뻔했어요. 예. 근데 어떻게 기도를 보통 여기 어디 무릎 꿇고 이런 데서 기도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반칙입니다, 정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정 목사님 정도는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죠. 제가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두려운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두려워하면요, 나 때문에 일이 안 돼요. 내 실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훈련이 돼 있어서 딱 두려운 일이 오면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든지 주님이에요 이러든지 봐주세요라든지 하여튼 저라면 그러겠어요. 싹싹 빌겠어요. 일단 무서우니까. 그렇게라도 여러분 우리 안의 두려움 바깥의 것에 영향받아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흑인을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덩치도 크고 피부색이 까맣고 웃으면 이빨은 하얗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선입견 때문에 겁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흑인분들이 얼마나 선하고 착하신지 여러분 모르죠. 그런데 흑인을 너무 무서워하는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는데 뒤에 산만한 등치하신 흑인분이 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자기 뒤를 따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벌벌벌 떨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심지어 이 사람이 총을 꺼내면 어떡하나, 나를 위협하면 어떡하나 이러고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굵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Hit 4. 그래서 이 말 안 들었다가는 내 인생이 꼬이겠다 싶어서 엘리베이터 벽을 머리로 4번 들이받았답니다. 여러분 웃지도 않으시네요. Hit 4가 뭐예요? 4층 눌러주세요. 이거 영어인데 한국 영어는 늘 짧잖아요. 그러니까 Hit 4 그래서 머리로 4번 들이받았다고. 재미가 없군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게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자기 호텔 방으로 꽃을 배달해 주셨대요. 그 사람 이거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에디 머피래요. 왠가 하면 자기가 요새 살 때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자기가 힛4 하니까 머리를 들이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해피하고 우스웠다고 꽃을 배달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요, 두려움이 있을 때에 많은 경우, 상당한 경우는 우리 자신이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신앙생활 하실 때에 두려움을 만나면 거의 반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모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다 이기며 신앙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바울이 은혜의 얼굴의 양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얼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못 들으셨으면 영상으로 들으시면 좋겠는데, 너무 더운 물 찬물 가리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신 측면도 있지만, 심지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라면 고난도 감당하겠다, 이것이 또 다른 은혜의 얼굴입니다. 한 해를 사시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는 우리 안으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도 은혜다 라는 생각의 자리까지 나아가신다면, 올 한 해 환대하는 공동체로 안으로는 성도들 간에 서로 협력하시면 되시고, 바깥으로는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즉각 나아가셔서 기도의 연금술사가 된다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사신다면 2021년 작년보다 올 한 해에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4장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신앙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빈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을 순간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즉각 옮겨가서 어떠한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환대하는 공동체로 신앙해 갈 수 있도록 2022년 새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